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 이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가시느냐 힘들었고 모진 고문의 고통도 있었고 거기에 지쳐 걸음떼기도 힘들었던 상황에서 울며 따르는 여성들을 보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하시면서 그때 즉 환난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재 재롱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앞날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게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하라는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 극대화로 신본주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약화되므로 세속화의 모습이 우리 신앙에 나타나고 있는 그때 우리 자녀들의 때는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시에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있죠. 우리나라의 처음 시작이 어머니날이었어요. 어머니날. 젊은 세대는 잘 모르지만 어머니날을 기억하다. 남성들이 문제 제기됐죠. 왜 아버지 날 없느냐. 이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어버이날로 바뀌었죠. 미국은 지금도 어머니 날은 5월 달에, 아버지 날은 6월 달에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성경은 부모를 동시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라고 말씀하세요. 길다라는 얘기는 장수만이 아니라 잘되고 평안한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연로하죠. 연세가 드셨죠. 옛날에 정정했던 모습 없어졌죠. 한 일화였었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 산위인이 가지고 있는 일화. 엄마가 자기를 회초리에 때리는데 엉엉 우는 거죠. 아파서 우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엄마가 옛날에 회초리에 때리는 힘이 너무 약해졌다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울었다라는 그런 일화예요. 나이가 들고 피폐해지고 기품도 없어지고 하는 그것이 생로병사의 한 길이죠. 북아일랜드의 한 정신의학 잡지에 실린 어느 할머니의 시 같은 글이에요. 스코틀랜드 던디 근처 양로원 병동에서 홀로 외롭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글인데 이 글이 양로원 간호원들에게 의해 발견되어 있게지면서 간호원들과 전 세계 노인들을 울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제목이 개팍한 할망구입니다. 개팍한 할망구.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당신들 눈에 누가 보이나요? 간호원 아가씨들.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를 묻고 있답니다. 당신들은 저를 보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나요? 저는 그다지 현명하지도 않고 성질머리도 개팍하고 눈초리마저도 흐리멍텅한 할망구일 테지요. 먹을 때 칠칠치 못하게 음식을 흘리거나 하고 당신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한번 노력이라도 해봐요 소리 질러도
아무런 대꾸도 못하는 노인네. 당신들의 보살핌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것 같고 늘 양말 한 짝과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기만 하는 답답한 노인네. 그게 바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나인가요? 그게 당신들 눈에 비춰지는 나인가요? 그렇다면 눈을 떠보세요. 그리고 제발 나를 한 번만 제대로 봐주세요. 이렇게 여기 가만히 앉아서 분부대로 고분고분 음식을 씹어 넘기는 제가 과연 누군가를 말해줄게요. 저는 10살짜리 어린 소녀랍니다. 사랑스러운 엄마와 아빠, 그리고 오빠, 언니, 동생들과 있지요. 저는 20살의 꽃다운 신부랍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면서 콩닥콩닥 가슴이 뛰고 있는 아름다운 신부랍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새 25이 되어 아이를 품에 안고 포근한 안식처와 보살핌을 주는 엄마가 되었답니다. 어느새 30이 되고 보니 아이들은 훌쩍 커버리고 제 품에만 안겨있지 않답니다. 40살이 되니 아이들이 다 자라 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남편이 곁에 있어 아이들의 그리움으로 눈물로만 지새우지는 않는답니다. 50살이 되자 다시금 제 무릎 위에 아기들이 앉아있네요. 사랑스러운 손주들과 나 행복한 할머니입니다. 암울한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남편이 죽었거든요. 홀로 살아갈 미래가 두려움에 저를 떨게 하고 있네요. 제 아이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들이 없답니다. 젊은 시절 내 자식들에 퍼부었던 그 사랑을 뚜렷이 난 기억하지요. 어느새 노파가 되어 버렸네요. 세월은 참으로 잔인하네요. 노인을 바보로 만드니까요. 몸은 쇠약해가고 우아했던 기품과 정열은 저를 떠나버렸어요. 한때 힘차게 박동했던 내 심장 자리에 이젠 돌덩이가 자리 잡았네요. 하지만 아세요? 제 늙어버린 몸뚱이 안에 아직도 16세 처녀가 살고 있음을, 그리고 이따금씩은 쪼그라든 제 심장이 쿵쿵대기도 한다는 것을, 젊은 날들의 기쁨을 기억해요. 젊은 날들의 아픔도 기억해요. 그리고 이젠 사랑도 삶도 다시 즐겨보고 싶어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너무나도 짧았고 너무나도 멀리 가 버렸네요. 내가 꿈꾸며 맹세했던 것은, 영원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서운 진리를 이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모두들 눈을 크게 떠보세요. 그리고 날 바라봐 주세요. 제가 괴팍한 할망구라뇨. 제발 제대로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 나의 참모습을 말이에요. 라는 글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마음에 절교요, 아픈 마음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 또한 이런 마음을 품고 제발 나의 젊었던 것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는데 속 내면의 사람을 기억해달라고 우린 절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는 늙으나 마음은 늘 청춘입니다. 어떤 분이 요거 조금 요거 내리뜰 수 있죠, 이 정도 못 내리다 하고 쿵 내려떴다가 웬 호박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주저앉아 버린 거죠. 깜짝 놀라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우리의 육체의 인생입니다. 다시금 우리 부모님들, 연세 드신 분들을 볼 때 저들이 젊었을 때, 아름다웠을 때를 떠올려주고 존중해주는 마음, 그 마음에 그래도 청춘이고 싶은 아름다운 마음을 헤아려주는 마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생명의 궁극적인 근원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입니다. 부모 없이는 나의 생명이 잉태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 사업의 동역자요, 귀한 협력자의 위치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는
인간이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태도, 경외죠. 거기에 자식들이 가져야 될 부모에 대한 태도, 공경을 동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경은 히브리어로 보면 경외라는 단어로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잠언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에 경외도 공경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외하게 되면 징계와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엄히 경고하셨죠. 그러나 하나 예외가 있어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처럼 절대 순종의 관계라는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담당할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 위임받았다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잘 지키면, 이들을 행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된다는 복된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안과 번성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마시 박사는 이것을 대리권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관한 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리권위예요. 하나님은 선택한 대표들을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셨죠.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를 세우셨고 제사장을 세웠고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를 세우셨고 목사를 세워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와 사역자를 세워 돕도록 하고 협력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돕는 집권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실현에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목회자를 돕는 자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부모를 통하여 통치하신다는 개념이 바로 대리권입니다.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어린이가 부모에게 복종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그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인간이 가져야 될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태도, 자녀들이 가져야 될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태도, 이것을 같이 보고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시편 127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다스릴 권리를 부모에게 위임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먼저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방법도 일러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런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인격도 갖추기를 노력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자녀의 바른 인격 형성을 돕기 위해 자녀를 노엽게 징계를 주지만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또한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을 보여서 신앙이 잘 전수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육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디 나가는 걸 잘못된 데로 빠질까 봐 나가는 거 못 나가게 해도 자녀들이 경찰한테 신고하면 경찰들이 출동해서 그 자녀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입니다. 이게 뭔가가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게 만듭니까? 극악한 일이 아니고서야 말이죠. 이런 교육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다운 면모를 보이며 사는 지혜가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합당한 신앙적 모습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 권위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스스로 반문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돌이켜 자녀로서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으며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일들을 스스로 반문해 봐야만 합니다. 성경을 따리면 뭐가 나올까요? 엿즐금을 따리면 조청이 나온대요. 조청을 따리면 엿이 나온다고요. 이 앞에 있는 게 조청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따리면 예수밖에 안 남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것이 복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자꾸 따려서 찾으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잘 되는 사람 치고 감사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그 감사일을 갚을까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복된 역사를 도와여 주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백성입니다. 그리고 20장에 오면서 신명기 10계명 서론에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10계명을 그 조건으로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민이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계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상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배신을 합니다. 그중 하나, 책망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5계명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버렸다는 책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버렸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주변 국가에 아주 칭송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부모를 홀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산업화가 되고 그리고 또한 발전하면서 가족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하고 공동체 의식과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경제가 발전되며 가면 갈수록 교회에 대한 경각심이 흐려지는 경향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볼 때 인륜에 벗어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 뉴스 나올 때마다 마음이 낙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핵가족과 개인주의, 세속한 물결이 넘치고 있는 이 일들 속에서 그래도 사람의 수명은 급속히 늘어나서 고령화 사회에 다다랐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부모 공경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만연한 개인주의는 부모의 은혜를 잊게 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모습까지도 느끼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는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물질적으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령화된 부모님들은 자녀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싶어 하죠. 그런데 바쁘고 힘들다 보니 밥 한 끼를 같이 먹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린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고독한 마음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한 번쯤은 헤아려 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아름다운 여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레위기 2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효를 하게 되면, 공경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복을 받지만, 공경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지은 불신과 배반의 죄와 똑같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받는 삶을 꿈꾸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된 지혜인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런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말씀하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며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이 교회는, 또한 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힘도 지혜도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내가 잘못한 것만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죠.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 선민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잊지 말았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나는 정말 심각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신앙의 근거는 부모님께서 받은 은혜도 잊지 않는 데서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를 잘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겠는가 하는 겁니다. 기도해주는 은혜, 같이 섬겨주는 은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은혜, 이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핵가족으로 자녀가 하나인 가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대리 권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만 합니다. 5월은 가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달입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부부의 날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가정에 관심을 갖는 것, 육신의 가정도지만 영적 가정인 교회에 관심을 갖는 일도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건전한 형성이 쉽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가족 사이의 돈독한 관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의 핵심적인 요소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주의를 기울이며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서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야 될 복된 일들을 실행할 용기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의 내용, 이것은 수행하는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거기에 보답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감사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김이 당연하듯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면 명령이 아니라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은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개인의 목숨만이 아니라 가족의 명예 그리고 신앙을 이어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는 아름다운 약속과 언약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가정의 달 보면은 어머니라고 하는 일들은 참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아버지라는 일들은 별로 얘기가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제 아빠가 혼자서 집에서 오랜만에 일찍 들어와서 여유 있게 TV를 보고 소파에서 쉬고 있는데 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된 아이가 쫓아들어서 문을 벌컥 열더니 이래 둘러보더니 아무도 없네. 그러고 불쑥 나가버립니다. 그 아버지의 황당함. 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 말입니다. 태평양 연안에 선축잉어라고 하는 바다고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알을 입에 담아서 입 안에서 부화를 시키는 어류입니다. 그래서 입에 알을 담고 있는다는 수컷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점점 쇠약해지고 급기야 알들이 부화하는 시점에서는 기력을 다 잃어버리고 죽고 말고 자기의 몸은 그 새끼들의 먹이가 되어집니다. 이 수컷은 죽음이 두려우면 입안에 있는 알들을 뱉어버리든 아니면 삼켜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아빠 수컷은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선택하고 자기를 희생해가며 이 알을 보호하고 그리고 새끼가 나오게 만듭니다. 이 땅에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누구 하나 위로해주지 않는 무거운 자리 같습니다. 왜? 힘이 있어 보이거든요. 힘이 있어 보이고. 그런데 한없이 외로운 자리라는 사실을 알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아버지 어깨 한번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 왠지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도 들 때가 많습니다. 이제 자녀들의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내 아버지의 묵직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 또한 아빠가 느끼는 그런 마음입니다. 한번 우리가 엄마에는 사랑해요, 사랑해 많이 고백하는데 정말 아버지께는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무거운 어깨 한번 안아주며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도 필요할 때입니다. 엄마의 거친 손을 만져주면서 엄마 사랑해요 고백하는 아름다운 마음은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서로 훈훈한 감동이 있게 만들 겁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남성들이요, 가정에서 내 자리가 적어지고요, 점점 나이가 들면 저리가 적어지잖아요. 사회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지워지고요, 가정에서 내 존재가 미미해지는 것 같아도 하루의 삶이 막막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당신은 믿음직한 아들이었고 든든한 남편이었고 위대한 아버지임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권고의 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FAMILY. 이 어원이 있더라고요. 이 어원을 아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Father and Mother, I love you라는 말을 첫 자만 따서 Father의 F, and의 A, Mother의 M, 그리고 I의 I, Love의 L, U의 Y. 그래서 패밀리가 만들어집니다. 진정한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정이 될 때 진정한 패밀리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충주상열교를 사랑합니다. 우리 충주상열교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아름다운 패밀리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리에 이 거룩한 패밀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